오늘이 어느덧 8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간 토요일은 추석 명절이 이르렀습니다. 그렇게도 뜨거운 여름이었는데 새벽녘에는 창문을 열고 자거나 이불을 덮지 않으면 추위를 느낄 정도로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불볕더위로 땀을 흘리게 했었는데 이제 선선한 때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름이 지나가고 선선한 가을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초, 중, 고 대학생들 그동안은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수업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 금주간부터 개학을 해서 대면 수업으로 2학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기분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새롭게 시작하는 가을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신앙도 코로나로 인해서 움츠려 있고 무더운 여름 날씨로 인해서 어딘가 모르게 짓눌려 있었는데 이제 활짝 기지개를 펴고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힘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다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힘차게 영적인 생활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새롭게 변화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찌들어 있는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엉뚱한 것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겠느냐?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인들 가운데에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이라든지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지 아니했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그 교훈이 잘못된 것이 태반이다, 이러면서 교회 안에 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할 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영혼이 깨어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 하기를 그렇게 바라는데 그들이 전혀 엉뚱한 것에 빠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게 되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어지는데 바울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오늘 주신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을 보면 아직도 내가 누구인 줄 모르십니까? 나는 하나님께 그냥 미쳐 살았다고. 내 인생은 그저 하나님께 푹 빠져 살았다고. 내 정신이 온전하다면 당신들의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 미쳐서 당신들을 영혼을 사랑한 것뿐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내 심정을 전혀 알아주지 못하고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 일인가. 본문 14절 보면 바울이 내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미쳤는지,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미쳤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강권이라고 하는 말은 꼼짝달싹 못하게 붙들렸다는 거예요. 사랑의 포로가 된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정신이 없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 않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그 사랑에 푹 빠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헤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너희들도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느끼는 사랑, 내가 알고 있는 사랑, 당신들도 체험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그 중반절에 보니까 14절,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지어서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의인을 위해서 죽는 일도 쉽지 않은데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죽기도 어려운 것이 상식인데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실히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랑 때문에 목숨 바쳐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도 값지어서 그 사랑에 매여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본문 15절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증언을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시 사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가 죄값으로 구원하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이것을 나타내기 위한 다시 사심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힘있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목적 없이 살게 되어질 때에 인생을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기력감에 빠지게 되고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면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확실한 목적을 갖지 못할 때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확실할 때에 우리는 어떤 시련도 어떤 아픔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모든 삶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어디를 가도 주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를 위한 모든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매사에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꿈을 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까 내가 더 잘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되니까 내가 힘있게 살아야지,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살아달라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산다면,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산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 16절을 보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살았다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이다. 왜? 사도 바울은 육신의 자랑거리가 대단했습니다. 그는 좋은 학벌을 가졌고요, 학문이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도 대단했습니다.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출세가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세상적인 육체적인 자랑거리가
배설물로 여겨졌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여겼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에 결단이 생긴 것입니다. 완전히 예수께 미쳐버린 겁니다. 예수에 푹 빠져버린 거죠. 예수에 미치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추위와 더위와 위험한 가운데서도,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예수에 미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전도의 열정이 불붙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어떠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를 믿을 수만 있다면, 누군가가 영혼이 건강해진다면, 누구든지 영적으로 힘을 얻게 된다면 사도 바울처럼 예수에 미친 사람으로서 다 수용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께 미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 안 미쳤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앞서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왜 손해봐야 되고, 내가 왜 당해야 되고, 내가 왜 다른 사람에게 뒤처져야 하고 양보해야 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예수에 완전히 미치기를 원합니다. 예수에 푹 빠져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그리해야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나는 예수에 미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에 강건함을 입어서 예수의 사랑에 푹 빠져서 그렇게 사랑한 것밖에 없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왜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느냐고, 나는 너희들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심정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17절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를 신실한 초대교회의 일꾼이었던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큰 주인이었는지 몰라요. 막 곳곳을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내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저 다메섹에 이르기까지, 시리아의 수도인 다메섹에 이르기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숨어있는 곳을 찾아서 나서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게 돼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왜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냐고 예수님이 큰 음성으로 들려주시게 돼요. 거기에서 완전히 사도 바울이 거꾸러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예수님의 그 부르심이 강력했는지 사도행전 9장 8절로 9절을 보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거의 의식을 잃을 정도로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핍박자가 아니라 전도자가 되어진 거예요. 신령한 체험을 하게 되고 나서 이제는 옛것은 다 던져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있다면, 예수님을 확실히 영접했다면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들에게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보면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달라져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표시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주님께 의탁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대는 악해요. 죄악이 가득해요. 세상 풍조가 우리를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도록 가만두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2장 2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 세대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라는 거죠. 우리는 영적으로 너무 어둠 가운데 빠져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 포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뭐라고 있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님을 알라고 그랬거든요. 오늘 우리가 세상과 친구 되어지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과 반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왜 새 사람을 입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허탄한 육신의 정욕이 여전히 내 안에 가득하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깊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나의 고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떻게 고쳐져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니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투는 직분이 아니라 화해의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것은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얻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 쌓는 일이 얼마나 세상에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막힌 담을 허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들이 해야 할 일은 막힌 담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그 담을 헐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꽉 막혀버렸었는데 그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화목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로 22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화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육체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여 화목하고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배보다도 화목이 우선이다.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누군가 나쁜 감정을 내게 품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가서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화평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인간관계에서 화목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인간관계의 화목은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화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희한한 것이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나와 원한 관계가 있다든지, 누군가 나와 불편한 관계가 있다든지, 감정이 있는 관계가 있을 때에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생각만 납니다. 하나님 앞에 단절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나와 화목하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믿음의 형제들 안간에서 화목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보면 19절 말씀,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화목해야 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미워하는 사람 없어야 된다. 감정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화를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탁한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부탁한다.
내가 너희와 화목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찾아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화목제물이 되어줬는데 너희들은 왜 화목하지 못하느냐? 부탁한다. 화목해야 한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17절로 18절 말씀 보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보복입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악을 선으로 대하는 것이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고 섬기고 화목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세움받았습니다. 세움받을 때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라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와 만서성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도 화목해야 만사가 형통하다, 이런 교훈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화목해야 형통합니다. 화목해야 복이 됩니다. 화목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화목하지 아니하면 살맛이 나지 않습니다. 화목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목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진실교회가 화목하는데 앞장서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교회 부흥할 수 있습니다. 화목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정말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화목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화목해야 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으니 화목의 제사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화목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화목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지가 느껴집니다. 화목하지 못하면 여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짐에 문제가 있습니다.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화목하는데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화목제물 되신 주님을 쫓아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영영 끝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지옥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피가 죄인인 우리 가운데에 함께함으로 죄 씻음 받게 해주시고 새 생명을 얻어서 거듭나게 해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심으로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어느 누구와도 화목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피조물이 오니 화목하는데 내 자신을 불사르게 하옵소서.
내 자신을 희생하게 하옵소서. 내 자신을 죽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화목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교회가 살아나게 해주시고, 가정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직장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모든 세상에 화목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심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